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을 통하여 신앙의 명확력을 강화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반주자가 찬양까지 하면서 성악을 전공했어요. 이태리까지 갔다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전 세계와 이 나라 민족이 어둠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의 임원 중에 하나가 의심 환자인데 목욕탕을 갔다 왔다 해서 총살을 당하지 않나. 우한에서는 무인기가 떠가지고 마스크 써라 막 계속 방송을 하지 않나. 또 어제는 말레이시아 선교사 최종구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거기는 괜찮죠. 한국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명의 확진 환자가 있어서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두려움 가운데 말레이시아도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이 면역 체계가 뭘까? 또한 우리는 육신의 면역 체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면역 체계를 강화함으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거에도 전염병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조류 인플루엔자도 있었지만 이게 급속히 더 세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전염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창궐해지는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중에 가장 기본은 명역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강화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옆에 영상에 된 그림처럼 작은 여자아이처럼 밝고 명랑하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둡고 힘든 이런 때일수록 더욱고 더 우리가 밝게 살아갈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참조사했지만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신앙의 명령력을 강화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이 임하는 은총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면역체계의 중요성입니다. 이 면역이 뭐고 면역체계가 뭡니까? 이 면역, 역이란 말은 역병, 이럴 때 역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는가? 체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면역체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균이 오고 세균이 오고 바이러스가 오고 곰팡이가 오고 기생충이 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면역체계가 내 몸에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역에 걸려서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 사단과 귀신들이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뿌려놓고 시험을 뿌려놓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약해져서 넘어지고 시험들과 악에 빠질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현대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 세포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몸에 60개의 세포가 있는데 면역을 감당하는 세포가 바로 2조개가 있다는 겁니다. 내 몸에 2조개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셀 방법이 없어요. 한 달, 두 달? 이거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을까? 이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2조개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조금만 이상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60개 세포?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대단한 시대가 됐지만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대단하지만 내 몸에 있는 면역체계 이 세포 60개 DNA 이거 하나님 다 다르게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방어체계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6장을 통하여 영적인 면역체계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 말합니다. 같이 한번 10절부터 12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너희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뭘 끝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아닙니까? 지금으로 보면 터키 지방입니다. 이 터키 지방, 이 지방에 있는 이 아시아의 끝에 있는 이 터키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1년간 동안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성하기 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어졌는데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싶다는 겁니다. 뭘 정리합니까? 에베소는 6장입니다. 1장부터 3장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바로 그것이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행위를 자랑치 못하리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한 무슨 구절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합니까? 에베소 4장에 바로 개인 신앙생활을 강화하라. 에베소 5장에 부모 신앙생활을 강화하라. 에베소 6장에 부모와 자식 간에 공경하고 또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므로 말미암아 가정을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강화시켜라. 그리고 나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더 나아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모든 신앙생활을 강건하게, 가정생활을 강건하게, 교회생활을 강건하게, 직장생활을 강건하게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만 딱 봐도요, 신앙생활을 강건하게 방법은 뭐냐면 바른 교리 위에, 바른 말씀 위에 신앙의 삶이 있을 때, 행함이 있을 때 이게 말씀만 알고 있으면요 자꾸 비판하고 싶어요. 정죄하고 싶어요. 그러나 말씀이 바르게 작동해서 적용으로 내려가고 순종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말씀이 정죄, 비판으로 빠져서 미움의 사단과 기심의 장난 앞에 넘어짐으로 분열시키고 원망하게 만들고 난탓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대도 어느 때라도 있다. 그러므로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신앙생활은 지금 강화되고 있는가요? 가정생활은 아름답게 강화되고 있는가요? 내 개인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랑과 온유와 이 겸손의 옷을 입고 크리스찬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자태를 바라면서 나는 승리하고 있다. 승리하고 있어. 하나님께 간증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패잔병으로 낙심 가운데 지금도 터덜터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이 모든 삶에 공격자가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마귀입니다. 그의 쫄병이 뭡니까? 귀신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교회가 도와주고 성령이 도와주고 천사들이 도와주는데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마귀라고 합니다. 그 밑에 쫄개를 귀신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에 실수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신나게 부르는 것이 뭡니까? 찬송가 348장에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은 없어요. 제가 틀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라고 사단이라는 이 마귀와 사단은 다 하나인데 뭡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귀신들과 싸울지라. 그렇다고 부르지 말자 이거 지금 아시고요. 실수했어요. 실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우리가 면역체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11절에 마귀의 관계가 있대요.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괴계가 있대요.
마귀가 어떻게 간계를 펴서 이 괴계를 펴서 전략을 펴고 있대. 전략을 지금도 영통주와 함께 전략이 신천지라는 것이 있는데, 김남주라는 그 애처가가 방송에, 기독교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 뭘 나왔어요? 이만희는 가짜다. 내가 살아보니까 가짜다. 진짜 구원자가 아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넘어뜨리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마귀의 계획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갈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워집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도,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분별을 못해요.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병든 걸 알면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니라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의 세상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 바로 귀신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재림 때까지는 이 땅을 다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넘어질 수 있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중에 12사도가 있는데 실패자가 누구예요? 가룟유다예요.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불어오니까 예수를 팔아먹어요. 교회를 팔아먹어요. 이게 사단이, 귀신들이 역사하면 이런 역사가 있어요. 한 마리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두루 다니다가 어디 갈까 하다가 다시 그 집에 오니까 뭐요? 귀신이 보니까 물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7 귀신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 악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조심하지 마세요. 한 마리 귀신 갔는데 내가 7 마리 귀신 내 안에 들어올까봐 뭐 조심은 하지만 불안에 떨지는 마세요. 불안. 귀신 축사하는 날에는 꼭 불안하더라고요. 나에게 귀신이 올까봐, 미친 귀신이 오면 큰일 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물론 조심해야 돼요.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한 성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역사가 있잖아. 뭐요? 사울왕도 그렇게 좋은 왕이었는데, 악신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베드로도요, 어느 때는 막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는 말을,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지겠다라고 말하니까 두 손 걸리고 절대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방해하자. 예수님이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나 다 누구든지 베드로조차도 가룟유다조차도 오늘 기침하면 진짜 미안합니다. 다른 때도 더 미안합니다. 어떻게 이걸 휴지로 막 던지 저 기침이 나한테 튈까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았거늘 내 주의 생명은 저기 히터 좀 꺼주세요. 히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내 주의 원수의 내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싸개로 쌓였거늘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 그것을 던지리다. 다윗이 사울왕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귀신의 역사에 어려움 당합니다. 근데 다시 고백하는데 생명싸개로 잘 쌌대요. 싸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가 이 생명싸개로 쌓아주면 돼요. 칼빈이 가장 장조한 게 하나님의 주권에 만물이 그에게 오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다 말한 것처럼 내가 있는 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된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지켜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사단이 있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영적인 전쟁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모르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의 어린아이예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가는 13살짜리, 4살짜리 어린아이는 뭡니까? 엄마가 나만 사랑해주면 돼요. 엄마가 나를 먹여주면 돼요. 엄마가 나를 최고로 알면 돼요. 그런데 이제 신앙에 성숙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영적 전쟁을 알아요. 나를 넘어뜨리고 미움을 갖게 하고 시기를 갖고 질투를 갖고 분노하게 만들고 당짓게 만들고 불순종 불거역하게 만드는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고 직장을 깨고 이 배후에 귀신들의 전략이 괴배가 있구나. 그래서 자꾸 사람이 미워지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알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대상이지 미워할 대상이 아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가요, 어디까지 공격하냐면요, 초대교회, 이제 막 신생한 교회에,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터키에 있는 7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사단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전등에 서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찢었어요. 얼마나 많이 찢었습니까? 이것도 찢고 저것도 찢고 저것도 다 찢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키다 보니까 잊어버린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교리를 알면 삶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함이 있다 보면 사랑을 말씀하다 보니까 사랑을 놓쳤어요. 은혜를 놓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사랑의 온도계가 온도 조절기처럼 사랑이 작동되고 있는 거야. 아, 사랑이 지금 내가 40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20도 내려왔다. 마이너스로 내려왔다. 근데 나는 말씀을 보고 있다. 믿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영혼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병든 겁니다. 아니, 부부 가운데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니, 교회 와도 교회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목사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이게 바이러스로 에베소 교회에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금쪽대로 옮겨놓겠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메말라집니다. 두 번째, 서원학교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약간의 시험에 빠집니다. 버가목교는 니불라 땅에 부도덕한 방종한 종로생활 때문에 넘어지고, 도마득교는 바로 아합의 부인 이세벨 때문에 바알과 아사리의 음란했을 때문에 무너뜨리고, 또 사대교회는 이름뿌리 그리스도인 무리 많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죄만 왔다 갔다 해요. 편안만 추구하는 무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오디게교회는 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하냐고 뜨겁지도 하냐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하냐고 차지도 하노니 내 입에 너를 토하리 버리라. 라오디게교회는 스스로는 내가 잘났다 의롭다 했고 내가 잘 나가겠다. 그런데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 더운 날 막 운동 경기 하다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주전자를 바깥에 가다 놔가지고 뜨끈뜨끈합니다. 그 물 먹어봐요. 너무 더 힘들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미지근히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바이러스를 이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2장 11절, 고린도서 11장 3절, 11장 13절에 이 교회가 당을 져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명한 천사가 이간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파, 베드로파, 지식이 많은 아볼로파, 그래서 그 수장이 말을 하면 따르고 수장이 말하지 않으면 안 따르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능력 사역자가 세운 교회인데 어느 날 병들어버렸어요. 당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리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내 파당의 아볼로파, 나는 남이파, 나는 독일파, 조선시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눠졌어. 왜요? 사단과 귀신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디아볼로사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교우 사이를 갈라놓고 목사와 교우 사이를 갈라놓는 이런 역사가 바로 사단이라고 계시록 12장 9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로 사단, 바로 옛뱀, 이거는 바로 디아볼로사,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요, 몸을 막 공격하는데 그럴 때 60개 조세포가 병들면
여기는 이제 생명체이기 때문에 병들 수 있지 않습니까? 병들면 각양 질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조계에 이 방어체계를 뒀어요. 그래서 방어, 정화, 재생, 기억 같은 시스템으로 명령체계로 신비하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방역 시스템은 바로 면역 기능인데 방어가 뭡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세균이 침투했습니다. 기생충이 침투했습니다. 기생충 하니까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기생충. 그래가지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인기가 떴을까?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도움됐겠다. 기생충, 바이러스 관심이 잔뜩 많은데 그 기생충이 떴잖아. 물론 그 내용은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가 기생하고 있는 노숙자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나누는데 미국에서 와 대단하지 않아요. 엄청난 가서 사관왕이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 방어 체계가 있는데 우리 안에 이 바이러스가 방어 체계가 있어서 이 세균, 독성, 기생충으로 방어 체계가 작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화합니다. 내 몸에 중성이 와도 오염물질이 와도 정화시켜야 돼요. 근데 그걸 쌓이고 혈관에 쌓이면 결국 터지는 겁니다. 정화의 기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일부러도 배출해야죠. 그것이 고름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양한 거로 내 몸에서 배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지 않아요. 또 재생합니다. 우리 세포가 수명을 다하면 다시 재생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생의 기능이 점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벌써 내가 공격당한 게 뭔가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가요? 날마다 시험 드는 게 하는 게 있어요. 날마다 시험 드는 게 있어요. 나를 점검해보면, 야,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구나. 이것 때문에 악에 빠지는구나. 그러면서 그거 분명히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알지 못하면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이거에 뭡니까? 저는 방어를 믿음의 방패로 생각하고 싶어요. 믿음의 방패로 전신으로 딱 보호해야 되고 정화는 말씀으로 정화하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고 말씀이 내 안에 막 작동되면 말씀으로 도배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화가 돼요. 말씀이 역사가 되면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생기고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정화가 돼요. 그리고 재생은 인간의 힘으로 이거 재생이 안 됩니다. 이런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기억하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적들을 기억하고 다시 지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이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1차 방어성이 있습니다. 2차 방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줬는데 일부에 막 공격을 하면 내 몸이 막 작동하고 2차 방어성이 있습니다. 막 백혈구와 내 몸의 자연체계와 획득된 후천성으로 방어체계가 작동합니다. 명령체계가 있는데 목사님 의사들한테 어떻게 알아요? 공부했어요. 설교제는 딱 명령체계, 명령력 딱 잡고서 본문을 모르고 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명령체계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냥 몸이 건강하게 해서 저는 하는 일이 뭐냐면 삼다순을 먹는 거. 삼다순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삼다순을 먹는 거, 그거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길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면역체계구나. 면역체계가 이게 센 사람은 오더라도 감기가 오고 몸살이 오더라도 금방 이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상포진으로 가고 막 몸을 막 이렇게 해가 웬만한 거 안 넘어져야 되는데 몸이 면역체계가 깨지니까 대상포진이 오고 그것도 당뇨가 오고 막 다른 병으로 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면역체계를 평상시 뭔가 운동하고 욕심버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본이 안 돼요. 막 과욕하고 너무 많이 먹고 이상한 거 좋다고 막 과욕불급으로 계속 먹어대고 이러면 몸은 자연식품 아니거든요. 몸은 깨지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면역체계는 1차는 방어선입니다. 1차 방어선. 피부와 침과 눈물, 이 눈물이요. 방어체계, 눈에 이상한 들어오면 눈물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어때요? 눈끝도 좋은 거잖아요. 눈을 탁 집에서 눈끝. 맞죠? 맞대요. 우리 맞대요. 저도 서술할까봐. 방송 나가요.
여러분, 2차 방어선은 뭡니까? 백혈교, MK세포, 항암세포입니다. 이게 나쁜 균을 막 죽여요. 또 3차 방어선인데 무기를 개발해 보면서 T세포가 나쁜 균의 정보를 잘 수집하는 T세포가 활동을 해야 돼요. T세포가. 그러고 나서 B세포가 있어요. 그 미사일을 쏴야 돼요. 근데 미사일을 못 쏜다. 그러면 몸에 병 걸리는. 그러니까 이조계의 이 명령 체계가 어떻게 내가 보호합니까? 어떻게 이걸 내가 주관합니까? 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피가 이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명령체계가 좋다고 끄집어내서 분열해서 다 해봐요. 이족에 어떻게 나연시킵니까?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쌓아줄 때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싹은 하나님의 생명싸개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이 조개를 어떻게, 아니, 더 나아가 몸에 썩고 60조를 어떻게 건강관리를 합니까? 기본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본은 내가 하고, 왜요? 엘리야의 불이 임할 때 나무를 올려놓잖아요. 옆에 막 물을 떠놓고 다 물을 하잖아. 이건 말도 안 돼. 불이 임하는데 물하고 나무를 우리가 할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건강케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의 생명싸개가 작동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 면역계의 세포적 반응인데 백혈구와 백혈구의 종의 10세포, 삼성 백혈구, 중성 백혈구, 단핵구, 림프구권, 자연 필로세포, MP세포 제가 다 읽어주는 거는요 여러분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렇지만 한 번은 들어볼 만 어떤 할머니 약사가 강의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80대도 할머니 듣는데 쫙 하는데 이 면역세포를 아주 막 너무 잘 건데 내가 감사원에 깨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나중에 후천 면역이 있다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이래면 안 되는구나. 저러면. 근데 어떤 분이요, 진짜 좋은 백신을 대한민국에 있대요. 비웃지는 마세요. 진짜 좋은 백신이 있대요. 이 백신이 있어요. 이제 반응을 보시는 분이 있네요. 뭡니까? 진짜 좋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하얀 고무신 백신. 아, 이제 하는구나. 재래시장 가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싣고 다니면 건강한데요. 진짜예요? 그러면 백신만 우리 좀 다음 주에 나눠드릴게요. 이거만 심으면 건강하면 백신이래요. 보면 또 우비를 입고 별의별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진짜 백신은 뭐냐면요. 성막이에요. 성막은 뭐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막이잖아요. 이 성막을 구약에 보면 우리가 이 점심갑주를 이루듯이 성막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마음에 들어가서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 안에 들어간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씻고 그 안에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금쪽대, 전도생활, 오른쪽에 진솔병 6개, 6개에서 12개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먹고 제사장이 또 일주일에 갈아먹고 말씀의 떡을 먹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금초대가 있어요. 날마다 분향단위 기도하는 생활 이렇게 말씀 기도 전도 또 그리스도의 피 또 손을 씻고 발을 씻는 회개 생활 그럴 때 속지소에 들어가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은혜의 보좌를 통하여 나와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절차를 거쳐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버렸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사단과 귀신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세키나, 영광을 보여주는 주님이 영광이 보여. 하늘나라 영광이 보여져요. 그럴 때 이기는 거예요. 가정도 건강할 방법은 뭡니까?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말씀과 기도에 두 기둥을 세우고 창문이었는데 용서와 사랑의 창문을 열고 그리고 지붕이 있어야 이게 비바람과 시험과 환란과 악을 이기잖아요. 아무리 다 해도 지붕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온도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지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가정에도 성령 충만하라, 직장에도 성령 충만하라, 교회 생활도 성령 충만하라,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법은 성령 충만하는 거다.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다른 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지 않으면요, 가정도 패배가 되고요, 청지기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온도절기가 있어서, 내가 지금 감염됐구나. 그래서 측정이 돼가지고, 다시 기도 더 해야 되겠구나. 말씀 더 해야 되겠구나. 예배 더 해야 되겠구나.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전도생활 해야 되겠구나. 측정해서 점검해서 회복하지 않으면 신앙의 바이러스가 나를 넘어뜨려서, 나만 넘어뜨리면은 전염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져서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우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왜 면역력을 키웁니까? 언제든지 바이러스가 내게 오잖아요. 어떤 불평, 불만, 시험, 또한 당짓고 원망하고 불만족, 거역, 교만, 오만, 거만, 게으름, 방종, 미움, 이런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한 같은 거는 또 막 집중돼서 가잖아요. 영적인 바이러스는 졸지도 않아요.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함정을 파고 전략을 파요. 그럴 때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역체계, 마귀와 귀신과의 싸움이 우리가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영적 전쟁, 이건 첫 번째. 둘째는 뭐냐면 오늘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우리가 이길 방법은 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올 때 이기는 겁니다. 주 안이라는 게 예수 안입니다. 예수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되고 예수 안을 왜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참감나무인데 주님은 참감나무인데 돌감나무가 접붙임 하는 것처럼 예수 믿어 거듭나, 예수 믿어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생명력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 안에 들어왔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늘 교통합니다. 예배로 교통하고 기도로 교통하고 말씀으로 교통해서 말씀과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럴 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이게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십니다. 아멘. 아무리 우리가 침투할지라도 주님이 생명사계로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또 뭐랍니까?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강건해질 때 이기는 거예요. 그의 힘의 능력, 주님의 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창조의 주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마귀가 가진 것 같지만 그냥 잠깐 허용한 것뿐인 실제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어요. 잠깐 빌려 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상이 미혹하고 돈이 미혹함으로 넘어지게 만들어 줄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 모든 온 우주와 교회와 나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럴 때 아무리 바이러스가 와도 시험거리가 와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기는 영적인 분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로 해서 주님이 무장을 하래요. 어떤 무장을 합니까? 이 마귀와 귀신들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무장하래요. 뭘 무장합니까? 무장하는 그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마귀의 관계가 지금 막 있는데 어느 때 어느 방법으로 침투할지 모르니까 전신을 갑주로 입으래요. 로마의 군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능한 자니 전쟁에 이기지 않아요. 그 전쟁만 하면 다 이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들이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가, 그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겨라.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있고 이것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단과 귀신에 늘 넘어집니다. 무장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14절 말씀해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먼저 서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해야 합니다. 아, 서는 게 있구나.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놓습니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설 수가 없어요. 영적인 면역체계가 있어야 걸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지 서지를 못합니다. 선다는 말은 자기 위치에 앉는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가정에 보내고 직장에 보내고 교회 보낸 이유가 있는데 그대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서기 우하면 먼저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두 번째로 뭡니까?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래요. 이 가슴에 붙이는 쇠조각이에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호하는 영적인 심장을 보호하는 게 뭡니까? 의입니다. 내 양심이 작동되어서 사단과 귀신이 이렇게 말하면 넌 크리스찬이 아니야. 넌 자녀야. 술 먹고 방탕한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내 멋대로 살잖아. 이기적으로 살잖아. 이럴 때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왼손으로 죄인입니다. 오른손은 의를 붙잡습니다. 누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오른손은 의를 붙잡고 왼손은 죄를 붙잡는다. 나는 죄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는 내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 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죄의 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녀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뭐 어떤 행함이 있고 공로가 있고 이게 양심에 찔리는 건 당연합니다. 저도 찔려요. 찔릴 때마다 의의 호신경, 과거 성경 의의 흉배를 가슴에 대고 주여 나는 죄인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의를 얻었습니다. 의의 마패를 딱 꺼냈어. 나는 거짓입니다. 그러나 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단은 귀신을 장난칠 수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뭘 가졌습니까?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을 준비함으로 신을 신고, 그냥 신이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나가서 전도하다가 막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영적 전투 싸움입니다. 그러나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이, 이 지역이 평안이 임하고, 야, 중국이 보니까 코로나 있는 거 보니까 뭐 심판받아 마땅한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요. 저 중국에도 복음을 통한 평안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크리스찬은 가는 곳마다 평안을 일으키는, 화평을 일으키는, 사랑을 일으키는 그런 정도이 바로 영적 정신 가출을 일으키는 것이지,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나고 평안이 깨지고 이런 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고요?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온몸을 가려서 화살이, 불화살이 막 날려올 때마다, 슉슉 날려올 때마다 딱 대고 있으면 아무리 적들이 아무리 많이 불화살을 쏴더라도 딱 방패 부대, 방패! 그런 방패가 딱 해가지고 믿음으로 방패를 딱 세워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 질병, 의심 막 생겨질 때마다, 바이러스 올 때마다 믿음의 방패 작동될 때다. 믿음의 방패를 들자. 그럴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했잖아요. 머리가 이상해지면 큰일 납니다. 구원의 투구. 이거는 꼭 쓰고 다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미운 오리 새끼 안드레스의 동화처럼 뭐랍니까? 이게 오리도 착각해요. 이게 자기가 백종인데도 그곳에 있으니까 착각해요. 자기가 누군걸 몰라요. 그럴 때마다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신부다. 이런 것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뭐예요? 오직 유일하게 공격 무기예요. 다른 건 다 방어 무기입니다. 우리는 공격할 수 있습니다. 기억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나.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을 끄집어서 공격해버려버렸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귀신을 대적하라. 대적하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미워질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있다. 대개명이 있다. 나는 미워할 수 없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데 당연하지 뭐 당연한 거야. 저 미워하면 당연한 거야. 이런 생각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여기는 안 등장하지만 그러나 뭐가 있냐면 입에다가 뭘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기도가 뭡니까? 새벽 기도도 필요합니다. 심야 기도도 필요합니다. 정오 기도도 필요합니다. 저 이슬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수시로 어느 때든지 힘들 때든지 화살처럼 쏘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나 시험 들라고 해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나 섭섭해요. 이러다 넘어질 것 같아요. 선주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이 귀신들이 사단이 오를 때 그렇게 편안했는데 이런저런 우한 질고가 사람이 나를 막 힘들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데미지를 줍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기도를 해야 돼요. 간구를 해야 돼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보게 돼요.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구하고 또 사도 바울 목회자를 기도하려고 해요. 복음의 전도의 문을 사도 바울이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돌직구처럼 쓴 책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직분을 감당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심지어 이렇게는 성도가 아닙니다. 까지 말을 합니다. 그 책에 프리실라 샬로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 2015년 미국의 영화 워럽이라는 이 영화가 인기를 얻어요. 그래서 작전 본부가 있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의 작전 본부는 뭘까? 야, 어떻게 작전할까? 모여서 작전할까? 물론 금요기도가 모여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 할 것이 뭘까? 그래서 자기 아파트 하나를 드레스룸을 다 정리해서 하나로 뭉쳐버리고 그리고 그 장소 한 방을 기도실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걸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할머니가 날마다 기도문을 만들고 기도했던 모습을 흉내냈고 더 나아가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정신갑주를 입어라.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말씀에 힌트를 얻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책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에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요전 암송해야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나를 온전케 하고 선한 사람에 온전케 하는구나. 성경을 나를 온전케 하는 수많은 백신이 있습니다. 성경을 나를 이겨하는 무기 창고입니다. 말씀의 무기 미사일 핵 대단히 다 이 안에 다 주 안에 들어와 강력해지고 말씀의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까? 뭐라고 도전하고 싶습니까? 뭐냐면 성경은 진리인데 뭐로 도전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만 다니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들고만 다니겠습니까? 들고만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입고만 다니면 무엇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령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까? 올리브가 작동합니까? 사랑이 작동합니까? 겸손이 작동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그러있듯이 우리는 바로 정신갑주를 입어 작동돼야 되는 말씀이 작동할 때 이게 병들었으면 불량품이면 말씀이 안 나갑니다. 기도할 때 불량품이면 이게 안 나갑니다. 바이러스에 걸리면 나가도 억지로 끌려서 아마 환난이 올 때나 천국의 의지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내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내가 그리고 살만할 때 전 세계를 지배하시고 우주를 지배하시고 내 자녀를 지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질 때 생명사례로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실제 삶에
점심값을 온전히 취하여 작용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이 시간 별다리론을 통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